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 성서여정의 가이드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재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은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방문하셨습니다. 낯선 나그네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넉넉하고 신속하게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당대 유목민 사회에서 인망이 높고 관대한 족장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식사 후에 주님이신 이 손님들이 천막 안에 있는 사라를 향해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에피소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떠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배웅하려고 따라 나갔는데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헤브론이 해발 930m인 산등성이 위에 있는 마을이니 사해 주변 요르단 저지대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사해 해면은 마이너스 430m입니다.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다다르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마음 잡수신 이유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하시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며 그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렇기에 민족과 관계되어 하시려는 일을 감출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지키는 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눈이 바라보신 아브라함이 걷는 길의 모습이고 그가 주님 앞에서 살며 흠없는 이가 된 모습입니다. 선택받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걸을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야 하는 길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웨이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세상에서 저지르는 악하고 몹쓸 짓이 원성이 되어 하느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들이 저지르는 짓이 과연 원성의 내용과 같은지 보시겠다고
찾아주시는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을 두고 하는 인간식의 언어 표현이긴 하겠지만 하느님도 소문과 실제 사이에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모습,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 심판을 내리시기 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신다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에 모든 말씀을 알아들은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다가가서 말씀드립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숨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느님께 엄청 많은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하며 감히 하느님을 몰아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 성서는 심판자이신 하느님은 온전하게 공정을 실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대답하십니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너무도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한 대로 의인 50명을 보아 소돔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50명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너무 조금 줄였어 하는 생각에 또다시 엿듣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곤란함, 난처함, 송구스러움이 저절로 전해집니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해가며 조건을 계속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곤란하고 난처하고 송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5번이나 조건을 바꿔 제시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지간한 사람 이상이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주님도 참 어지간한 신 이상의 하느님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대화 장면은 잘 새기고 기억했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끈질기게 청하는 아브라함과 그를 상대하며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 그분의 경청, 인내심, 관대함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10명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청을 드리는 아브라함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드린 이 간청을 중재기도 혹은 전구기도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잘 아시다시피
불벼락을 받죠. 타락해서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절절하게 진실된 중재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는 창세기 19장 2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그곳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심판하신 곳을 묵묵히 내려다 봅니다. 걱정이 되어서 와 보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간청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공정을 실천하신 것을 알고 또 묻기에 묵묵히 내려다 봅니다. 성경은 심판 중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조카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고 전합니다.